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알리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가리켜서 통상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선지자들을 보면 대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또한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치고 또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선지자들의 주된 목적이에요.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것.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선지자들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로 인사 나눴죠. 오늘 다시 한번 까먹었으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에게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깨우쳐서 회개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게 하셨고 사람들을 깨우쳐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집 나간 아이가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3단계로 부르셨다 그랬죠. 첫째는 보게 하셨고, 두 번째 단계는 듣게 하셨고, 세 번째 단계는 알리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게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 있는,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모습,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이사야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보게 하셨냐면 그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마치 캄캄한 밤에는요, 내 얼굴에 무슨 것이 묻어있는지, 어떠한 더러운 게 묻어있는지를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제 밝은 빛이 착 비치게 되면 내 얼굴에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나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망하며 탄식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게 하신 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더러운 입을 대셔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언했죠. 더러워진 자기 자신, 이제는 멸망밖에 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사해 주시는 놀라운 죄 용서함 받은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이 은혜의 과정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은혜 체험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다시금 용서함 받았다는 것,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체험, 이거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은혜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암이 다 퍼졌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이사야가 체험했던 5절에서 체험했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다 절망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건강해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놀랍군요.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받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이 이사야 6장 7절에 있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준비하는 절망 가운데 살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충분히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할지를 짐작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3개월 시한부 살다가 완치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삶의 의욕을 되찾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가야겠다. 이제 네 남은 인생은 보너스의 인생인데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의 1단계 체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1단계 체험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보게 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단계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음성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왕과 신하들이 경복궁 그 대성전에 그 전에 모여서 의논하는 거죠. 내가 암행어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왕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음성을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울려지는 그 음성, 이 예배 시간에도 그 울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리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영의 귀가 열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울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서 즉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반응은 좀 의외예요. 모세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들의 반응은 주여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들 손살에 치면서 못하겠다 반응을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독특해요.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합니다. 지명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널 보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낼지. 그런데 이사야가 그 음성 앞에서 곧바로 자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로 이래야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려면 먼저는 은혜 체험을 해야 돼요. 은혜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낀 사람만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막고 나는 안 들려, 못 들은 채 하지 않아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시한부 환자로 살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처럼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더 많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작 은혜를 받았는데 반응은 없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만이라도 크고 놀랍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헌신하진 아니하고 더 달라 그래요. 은혜를 반응은 하지 아니하고 더 달라 그런다. 여러분,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그 은혜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데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더 달라고. 반응하지는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지옥 갈 죄인들이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계산하면 천벌 받아야 마땅해요. 아닙니까? 대답들이 없고 너만 그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계산해 보면 천벌 받아야 마땅해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포맷 다 시켜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다 깨끗이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천벌 받아야 되는데 천벌 안 받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천벌 받아도 아무런 우리가 말 못하는데 그거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내 죄를 씻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느끼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절망했다가 한탄하다가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죄사함 받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자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원해야 합니다. 마땅히 자원해야 돼요. 그런데 왜 주저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귀를 막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는 못 들었어, 나는 안 들려 라고 스스로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지 다른 어떤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죽을 나를 살리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헌신하는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주저 말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 올해 표어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하나님을 알리자 그랬어요. 알리자 그랬어요. 이 일에 누구를 보낼꼬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원하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돼요. 모든 삶이 소극적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처음에는 뜨거워요. 열정으로 뜨거운데 자꾸 연조가 깊어가면서 소극적으로 되어져요. 그 이유는 있어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상처받으니까 자꾸 안 나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원해야 돼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자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올해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뽑을 때는 일부러 자원하게 했어요. 억지로 떠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자원해 보자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자라고 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둘째 주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 여러분 헌신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자꾸 자원하자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자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이 시키면 못합니다 이렇게 빼지 말고 자원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시켜지지 않아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아무데나 써주십시오라고 자원하시는, 적극적으로 자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자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은혜를 받아야 자원하고 나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에 뭐 때문에 못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라고 자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다 준비되고 가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언어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갑니다. 막 그냥 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말해요. 집도 없고 뭣도 없고 막 얘기해. 그냥 결혼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계산하지 말고 자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다고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톨릭에는 신부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를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카톨릭은 6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대요. 기숙사 생활을. 그런데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카톨릭 신부가 되는 그 신학생들은 대답을 네 안 하고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이름을 부르면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길겠죠, 출석 부를 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네,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네 하고 끝나요. 그냥
그런데 거기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교수가 부릅니다. 그러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항상 뒤에 뭘 붙여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카톨릭 신학대학교의 상징이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헌신을 상징하는 거죠. 헌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 순종을 훈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목회자들만이 하는 서약이 아니에요. 비단 주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순종하고 네,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지금도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적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진정 헌신된 직분자들도 줄어들고 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헌신하고 또한 결단하고 자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서원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온전히 감당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꾼이 희미한 이 시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욱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약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희귀한 이때에 주님, 오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곳에 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귀가 열려서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바 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며 사람들을 깨우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더 필요한 은혜, 감당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헌신이 온전히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